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똘똘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는 구별하시죠? 예. 자, 세 가지 질문을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좀 까다로울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까?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였는데 그 설계도가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는 건 맞아요?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DNA예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뭐 게놈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생명체가 설계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어디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하나님께서 몸속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에 세포마다 그 속에 염색체 들어있고 그 속에 쫙 이제 여기 유전자라는 유전암호 들어있는 거 대충 아시죠? 요즘 이게 상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도 편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설계도입니다. 왜 설계도냐면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갖고 건물을 지으면 아파트 지어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여러분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닮아 보입니까? 안 닮아 보입니까? 네, 좀 안 닮아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요. 제가 좀 더 닮은 걸 준비했습니다. 닮았죠? 예, 제 붕어빵 아들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습니까? 낳고 나서 주물러나요? 아닙니다. 그냥 낳고 키우면 다 닮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때문에 닮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고 옛날 어른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씨가 그 씨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씨라고 표현했던 게 그게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유가 뭐예요? 콩 속에 콩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거 심으면 콩에 관해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갖고 건물을 지으면 아파트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돌이나 나무 이런 걸로 조립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은 재료만 다를 뿐이지 사람도 재료가 조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재료냐면 주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다 단백질인데 종류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단백질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을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20종류가 있는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의 벽돌들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벽돌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아미노산 벽돌 20종류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뭉쳐지는 게 아니고 설계도대로 결합이 돼요. 근데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면 이 DNA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4종류의 분자가 염기라고 하는데 G는 C하고만 결합되어 있고 A는 T하고만 결합되어 있어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십니까? 지금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조금 혼동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3개씩이.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3개의 결합은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하는 시작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 벽돌 쌓을 때도 시작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어떤 3개의 결합은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 끝 하고서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벽돌들이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지금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나쁘거나 그러면 자식도 심장이 나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걸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른데 집안끼리는 비슷하죠. 그 이유가 각자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근데 다 듣고 났더니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는 설계도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 지금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확인하신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아까 대답하신 것 기억해 보세요.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면 되는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좀 망가지긴 했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설계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설계자를 만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고장나고 병들고 망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지 않으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결국은 그게 고장나다가 폐차시켜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었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바람에 결국은 스스로 망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정비사 아닙니다. 설계자입니다. 그렇죠?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팔이 정비사 만나면 그나마 더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고장나고 병들어 있는 것이 맞다면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설계하신 분이 제일 잘 고칩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다기보다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내가 망가진 거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맞죠? 그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설계도를 몸속에 넣어두셨잖아요. 그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에도 잔뜩 있는 겁니다. 맞죠? 다 같이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얘들아, 설계도가 있단다.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다. 보르스보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예,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예, 이게 살려달라는 그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막 신호 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저거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호 어떻게 보내면 되냐면요.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건물 무너졌다. 그러면 뭐 깔렸잖아요. 그러면 돌멩이 들고서 두들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이 신호에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밤새 두들겼는데 장난하나 이러면은 그때는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모르스 부호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개입니다. 짧은 신호, 긴 신호. 그렇죠? 여러분 영어가 20 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20 몇 개를 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 여러분 0과 1이라는 2가지 부호만 갖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DNA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 종류의 결합밖에는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건 복사를 정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2개씩 묶어놨을 뿐이지 결국은 2 종류 결합, 2 종류. 그렇죠? 여기도 2개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이 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이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기록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아니다. 저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저 큼직한 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뭔가를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이건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저게 뭐냐면요.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 또는 핀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저게 뭘까요? 저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바늘 끝이 그렇게 뾰족한 것 같아도 이 대장균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요걸 꺼내면은 요게 노란 실 같은 거거든요. 요거 염색사라고 부르는데 요 속에 바로 아까 유전 암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속에 몇 글자 써 있나 세어봤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기는 유전 암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 적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몇 글자 써 있나 하고 세어봤는데 여러분 저 조그만 대장균 크기도 작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작고 단순할수록 설계도는 간단하죠. 그래서 저 대장균 설계도 받아 적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서너 페이지 쓰면 끝날 것 같은 느낌 언뜻 드시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대장균 설계도를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 적으면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 분량입니다. 그나마 이 중에 중요한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여러분 완벽한 기록일수록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 속에 담기는 이 엄청난 정교한 설계도가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인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는요, 이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장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를 받아 적으면 사람의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아까 이 정도 수준으로 기록했을 때 100만 페이지 정도를 받아 적어야 됩니다. 100만 페이지면은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입니다.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분량의 암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10권 쌓아놓으면 무릎 정도 오고 100권 쌓아놓으면 집에 천정높이 정도 되잖아요. 1000권 쌓아놓으면 10층 아파트 높이 한 금 되는 겁니다. 그럼 백과사전 10층 아파트 높이 한 금 쌓아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손가락 위에 네모난 게 저게 뭡니까? 반도체 칩입니다. 저거 왜 만들었습니까?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톱만한 곳에다가 요즘 몇 글자까지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 밑에 있는 거 640건인데 그 후에 새로 개발된 거 2만 건이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기록이. 근데 여러분, 언뜻 보면은 2만 권이 커 보이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포를 이 반도체 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곳에 1000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을 똑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억 배가 넘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입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라면요. 그렇죠? 그럼 어느 쪽이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이 왼쪽에 반도체 칩을 설계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여러분의 평균 수준보다는 높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반도체 칩을 설계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인정하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포, 이 생명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한 얘기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화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요?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길게 얘기했지만 한 중요한 단어 한 단어 뭘까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과 제 몸속에 설계도가 있는 한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달 반 10주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경이롭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몇 달 동안 10개월 동안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맞죠? 중간에 설계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하도록 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셔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입니다. 디자인. 그렇죠? 여러분, 쟤네들이 아래에서 깨어나와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뭐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 알 속에 다 처음부터 설계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살아서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 컬러풀한 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피어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는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뭐 이런 거예요.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입 딱 깨물면 그냥 감동이 될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얘 좀 웃기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약간 웃기게 생긴 저 개구리를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저 개구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코믹한 성품이 있으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엄했어요. 목사 아들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엄하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인식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겠어요?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맞죠? 기독교인들 서로 싸우는 걸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얘 보세요. 얼마나 다소곳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라니까요. 다정한 마음이 있어야 다정한 표정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참 섬세하시고요. 귀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름 모를 새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 다 연구도 못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압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 마이 갓.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망가지고 병든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 창조가 제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까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당연히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